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 겸손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새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싸움의 원인을 바로 나 자신의 육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하고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를 하나님을 믿지도 구하지도 않는 교만하고 간음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이어받으면서 세 가지의 명령문을 사용해서 무엇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6절의 문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은 앞에서 겸손한 사람과 나란한 평행 구조를 이루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뜻의 휘포타소의 명령형인 휘포타게테로 쓰여졌는데 이는 먼저는 명령문입니다. 복종해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무엇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무엇을 놓다라는 뜻의 타소의 합성을 하는 점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싸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육신의 욕심들, 나의 욕망, 패션, 디자이어, 나의 의, 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종종 굴복하다, 항복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항복하고 굴복하는 삶. 설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하여서 아주 선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껍데기를 다 걷어내고 그 본질을 들여다볼 때에 철저하게 내 중심, 내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의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항복하고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종종 예수님의 행보에 예수님 사역의 목적과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에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나는 순간에도 말씀을 이루려 하셨으며 어릴 때 이집트에 간 것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품어주심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신 그것까지, 큰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한 사람은 악마를 물리칩니다. 더 나아가 악마가 스스로 달아납니다. 사탄의 역사가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든 병들이 떠나가고 죽음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한 사람들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전신갑주,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즉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했던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런 우리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의와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고 나를 지키고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탄을 무찌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바울은요,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직역을 하면 일부러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교만을 부리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손가락이 머리의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장애입니다. 눈이 머리의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장애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겸손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숙의 비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정말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여서 그에게 모든 선한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영양분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없으면,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것이며, 그런 겸손한 자,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자는 세상도 사탄도 감당 못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또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과 사탄과 가까이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이 더 즐겁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루 24시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쏟고 계신가요? 락다운으로 집에 계신 그 시간 동안 어디에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여러분의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과 가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가까이 하고 지내고 계신가요?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나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여유가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그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또한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또한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그냥 본능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밤에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락다운 기간 가운데 아침 6시 묵상이 준비가 됩니다. 성경 공부와 통독반, 복음이 빛나는 밤에 새벽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홀로 외롭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느끼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때때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외로움으로 인해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신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고 찾으십시오.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곁에 늘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항상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문 밖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외면하는 쪽은 항상 우리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송가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짐과 같은 고생으로 보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내려놓아야 하고 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 미련한 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바보 같고 이 미련한 길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명절 부모님 뵙듯이 찾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겸손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어라. 이 모든 단어들이 모두 병렬 구조의 반복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나열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문학 기법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죄인들이여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졌다는 점에서 죄인들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종교 행위가, 그 제사가 헛되며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종교의 행위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씻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씻는 것이 참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여러분, 손을 얼마나 자주 씻으시나요?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이 손 씻는 것이 하루 평균 4.5회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후에는 하루 평균 11회 정도로 올랐다고 해요. 우리가 그만큼 손을 자주 씻어요. 하루에도 이렇게 몇 번씩 11번이 넘는 그러한 횟수로 우리는 손을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놓고 손을 씻는 것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의 죄를 놓고 회개한 적이 언제이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 존재 자체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우리 존재가 죄인됨을 놓고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한 것과 같이 우리는 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손과 발에 묻은 죄의 바이러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손을 깨끗하게 할 것을,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을, 즉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를 대함에 있어서 형식적이며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 오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짓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 또 오늘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이러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로워하라라는 말은 가슴을 치고 한탄하라는 뜻이며 슬퍼하라라는 말은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할 때처럼 애통하라라는 의미이며 울어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비통한 마음이 눈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죄를 짓고도 웃음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지만 내가 지은 죄를 놓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약한 걸까요? 왜 이렇게 저는 악한 걸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감정적인 요소들, 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란 우리가 죄를 놓고 회개할 때 동반되는 슬픔의 외적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요, 하나의 액션, 하나의 쇼가 아니라 이 눈물과 괴로움, 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본 이사야에서도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고 고아와 과부를 변론하라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회개, 그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많은 변화를 맺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가지는 실제적인 변화들 중 4장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다툼과 분쟁이 그쳐지는 것을 실제적인 예로 들어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또한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를 판단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판하고 헐뜯고 욕하고 심판하는 것은 형제자매를 심판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율법 자체를 심판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해버리는 것이며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 심판하는 이러한 교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가 바로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많이 했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철저하게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교만하여서 육체를 따르거나 가식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겸손함 가운데 늘 살아가셔서 우리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과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한 사항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또한 법안 상정, 그리고 의사협회 파업,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분열하면서 찢어지고 자신의 입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 같은 형제 자매인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에 대한 비방과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걸까요? 다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싸움과 다툼을 하면서까지 나의 주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 결국 육신의 욕심으로 인한 교만이 아닐까요? 싸움과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원수는 그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 설사 해롭지 않은 의지라 하더라도 기꺼이 포기하는 인간을 기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이 새로운 회개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느낄 수도 없게 된다. 이 책은요,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C.S. 루이스가 가상의 악마를 주인공으로 설정해서 그 악마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한 전략을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원수라고 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환자는 악마가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는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깨달음과 아무리 많은 그러한 결단들을 하더라도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사탄이 걱정조차 하지 않는 무가치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로 인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모든 관계들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교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종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주님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 하나님, 우리의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의 뜻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과 주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며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의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나의 의와 나의 꿈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겸손해져야지 한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뜻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포기합니다. 주님, 내려놓고 내가 져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무릎 꿇고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죄를 견딜 수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느끼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눈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손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감으로 내 손과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아니 내 평생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매 순간 한순간이 예수님이 필요하며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아침에 주님,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우리의 의지로 호흡을 할 때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흡마저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함을 느끼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로 인한 반응으로 주님, 우리가 죄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죄가 공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애통하시며 내 안에서 주님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죄에 대해 애통하며 주님, 목과 마음을 찢는 그 마음으로 눈물로써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손에 죄의 바이러스가, 죄의 때가 묻어있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손을 씻는 것처럼 내 손을, 내 마음을, 내 죄를 주님 앞에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영원히 품으시며 안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또한 확신하며 이 길을,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겸손함으로 다툼과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먼저 느끼며 또한 그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편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또한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싸움을 멈추고 분쟁을 멈추고 우리 마음에 겸손이 찾아와 주님, 겸손하며 온유하셨던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주님, 우리도 겸손과 온유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양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참 평안을 하나님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평안하며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것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주님, 싸우고 분열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낮추고 주님, 낮아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